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니엘서 4장 말씀은 이 잘 짜여진 구성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니엘서 전체가 다 그렇지만 4장 또한 그렇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느부갓네살은 하나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해석을 못하고 오늘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에게 오늘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7절까지는 오늘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그 해석을 알지 못했을 때 꿈과 해석의 내용을 다니엘이 증거를 해주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해석의 내용을 오늘 다니엘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꿈, 그렇지만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몽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이 심판이 임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다니엘이 권면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오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내일 살펴보면은 그 꿈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듣고 번민하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번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꿈의 내용 자체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느부갓네살의 대적에게 응하면 좋을 정도로 오늘 느부갓네살에게는 번성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음으로 또한 느부갓네살에 대한 연민으로 오늘 번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약술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에 그 꿈의 내용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속에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인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그 나무 자체가 오늘 왕이신데 왕의 창대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의 이 혁혁함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얼마만큼 위엄이 큰 나라가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은 다시 한번 꿈의 내용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나서 오늘 그것에 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위엄 있고 또한 창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깃들일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였을 때 그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년에 걸쳐서 오늘 쫓김을 받을 것이고 또한 이 미친 자와 같아서 오늘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되는 7년의 기간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도 오늘 허락해 주시는데 그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25절 하반절에서도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오늘 그가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회복의 때인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왕의 왕직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때에야 오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계속 잊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깨닫고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됐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에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오늘 그 나라가 다시 한번 견고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서 오늘 4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입니다. 실은 이 꿈의 내용 그리고 꿈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창세기 41장 말씀에도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한 사람을 세우고 또 이 흉년의 때, 풍년의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요셉이 그 방안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경고하셨다라면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혹시 왕의 평안함이 계속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왕으로 세워진 목적,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신 그 목적을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왕은 무엇보다도 공의를 행하는 자여야 됐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이 정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은 가난한 자를 살피고 그들을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왕으로서의 감당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가 대단히 많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아합이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했었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이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죠. 40일이 지난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요나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니느웨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손으로 행했던 악한 강포에서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또한 죄악 중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용서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혹 왕으로서 세워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살피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살피면은 혹시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평안함을 장구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하시고 오늘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기에 앞서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오늘 다니엘의 이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권면의 메시지를 그가 새겨드려야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휘둘렀었고 왜 왕으로 세웠는지의 그 목적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목적대로 오늘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판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권면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미리 듣고 깨닫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그것을 들은 가운데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왜 우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과 또한 공의와 이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목적을 늘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게 무엇인지를 늘 증거하고 또한 살피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